한겨울 못 잊을 사람하고 한계령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오 눈부신 고립,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에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둘 바를 모르리. 시와 함께 떠나는 시편 여행, 하루 한 시. 안녕하세요. 시와 함께 떠나는 시편 여행, 하루 한 시를 맡고 있는 이동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2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왕의 대관식이 열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를 읽을 때에 자신의 경험 속에서 다각도의 생각들을 입히면서 입체적으로 시를 해석할 때 참 많은 감동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왕의 대관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왕관을 수여하는 사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왕을 환호하는 군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왕이 되어서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또한 왕관이 씌워질 수 있는 주인공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상상하시든 여러분들이 감정이입을 하시면서 시를 따라가시되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주변에는 아직도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팁을 더 드리자면요. 원래는 시편 1편과 2편은 하나의 시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쉬레이로 시작해서 아쉬레이로 끝나는, 지난 시간에 영상들을 못 보신 분들은 함께 보시되 정말 행복한 사람, 참된 행복을 구하는 군자의 삶, 의인의 삶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끝까지 함께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2편의 세계로 함께 떠나겠습니다. 주님이 선택한 왕, 어찌하여 문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떤 대상에 감정이입을 하고 읽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왕으로, 때로는 왕을 환영하는 백성의 입장에 감정이입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왕의 대관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시편을 읽었을 텐데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찌하여라는 말로 시작한 세 개의 문장이 이 지금의 왕이 되는 이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왕으로 된다는 것, 왕이 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출발, 그리고 벅찬 기대감으로 왕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아직은요, 나의 정적들이 있는 상황들, 마치 살얼음 위를 걷는 심정으로 그 자리에 섰을 것입니다. 늘 자중질환과 아전투구가 일어나고 있는 정치의 환경 속에서 왕의 지휘식은요, 결코 쉽게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왕관을 수여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고요. 우리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은 과도한 만용이나 아니면 과도하게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찌 왕의 수여의 시기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주변에 아직도 많은 적들,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공자가 시경의 소화편 소민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맨손으로 범을 잡을 수 없고 걸어서는 강을 건너지 못하네. 사람들은 그 하나는 알고 있지만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네. 두려워하고 조심하기를 마치 깊은 못에 임한 듯하고 살얼음 위를 걷는 듯하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만용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래는 약자에게는 불가능이고 겁 많은 자에게는 미지이며 용감한 자에게는 기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미래를 움켜쥐을 수 있고 누가 미래에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편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요, 4절입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하하하하 하고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하나님이 웃는다는 이 표현은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시인의 상상력이 담겨 있는 건데, 왜 웃으실까요? 기뻐서 웃으실까요? 정말 이동현 아니면 다윗이 지금 왕이 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너무 좋아서 웃으실까요? 그런데 이 웃음은 좋아서 웃는 웃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웃음이 비웃음이 되고 마지막에는 분노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바벨탑 사건의 현장으로 가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로 함께 모여서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 가운데 기술이 발달하고 통치가 발달하면서 제국주의가 생기고요. 그 제국이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탑을 쌓아갑니다. 그때 창세기 11장 5절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대요. 왜? 하늘의 보좌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높은 탑을 쌓는다고 해도 그게 보이겠습니까? 보일락 말락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이렇게 비웃으십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대단한 것 같고 거대한 것 같지만 진짜 건축가의 눈에는 어린아이가 만든 레고집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은요, 이 하나님의 웃음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제 아들들이 가끔씩 저한테 싸움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웃지요. 왜? 어이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그냥 웃고 있는데 갑자기 저의 뺨을 탁 쳐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아빠 이겼어! 그러면 뭐가 더 갈까요? 등짝 싸다구가 가겠죠. 왜? 아버지를 분노하게 했으니까.
그냥 웃음에서만 멈춰야 되는데 그 비웃음이 분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선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아이고 멋있네, 아이고 좋네 라고 하는 웃음 앞에서 오히려 겸손하게 그 자리에 멈춰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비웃듯이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용기를 가지고 비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가 만드는 그것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비웃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에이구,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별것 없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에 비웃음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세상 앞에 담대하게 비웃을 수 있는, 하하하하 웃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시편 4세기에서는요 당랑거철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혹시 사막에 아십니까? 사막에 있는 마치 복싱하고 있는 선수같이, 그런 복식 선수같이 이렇게 주먹을 쥐고 딱 무서운 얼굴로 째려보고 있잖아요. 마치 당랑거철, 지금 수레 앞에 세워져 있는 사마귀의 모습과 같대요.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마귀가 아무리 무섭게 인간의 수레를 막고 있다고 한들 수레가 지나가지 못하겠습니까? 오히려 사마귀가 수레 앞에서 더 건방지게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수레에 밟혀 죽는 거죠. 자신의 힘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을 향하여 맞서는 사람들은 결국엔 이와 같이 수레에 밟히는 사마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밟히는 사마귀가 아니라 기꺼이 수레 위에 올라타서 하나님과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대관식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하이라이트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라바라바라바라밤 사람들이 기대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관을 수여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다비드의 그림처럼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일 때 왕관을 수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제가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6절입니다.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여러분,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여기에서 온 겁니다. 이 표현도 매우 시적인 표현입니다. 어떻게 다 큰 아들을 낳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오늘부터 나의 아들, 나의 왕, 정말 나의 백성들을 다스릴 그런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런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왕이야. 그런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왕이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힘으로 왕이 되었습니까? 자신의 힘입니까? 아니죠. 오늘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될 수 있는 것, 마치 우리가 철퇴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철퇴를 휘두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자리,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세우셨다. 그렇기에 우리가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런 말장난을 좀 합니다. 아버지에게 아바드 하자. 아바드는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에 찐이란 말을 많이 쓰던데 여러분, 찐 섬김이 무엇일까?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은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섬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것이 외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섬김은요 단순히 마음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건되이 야훼께 예배드리고 두려워 떨며 그 발 아래 꿇어 엎드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번역에서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음을, 정말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자, 정말 이 땅에 왕으로 세워지는 자는 이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제의 믿음은 지나간 것이고요. 내일 잘할게요. 이것은 단순히 기대일 뿐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처음에 시작하잖아요. 왜 이렇게 어찌하여 이렇게 적들이 많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환경이 나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정말 힘듭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노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곳, 바로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로 기뻐하노라, 이 음성을 단순히 한 번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인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듣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게 되는 거죠. 나는 지금, 나는 오늘 여기서 하나님 앞에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세웠노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를 향해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1편부터 2편까지는 결국에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을 누리고 있고 철마다 복을 맺어가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나의 왕이라 인정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깊게 읽을 수 있을까 많은 시들을 찾다가 김승희 씨의 하나를 위하여 라는 시를 찾았습니다. 이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따라오시면서 이 시에 나오는 이 마음이 어쩜 왕으로 세워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오늘 이 시간 아들임을, 딸임을 인정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단지 하나가 되고 싶을 뿐이다. 살았던 것들 중 그중 아름다운 하나가, 슬펐던 것들 중 그중 화사한 하나가, 괴로웠던 것들 중 그중 순결한 하나가 되고 싶을 뿐이다. 나는 많은 길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길을 버리고 싶고 더 많은 꿈을 지우고 싶고, 다만 하나의 길과 다만 하나의 꿈을 통하여 물방울이 물이 되고 불꽃들이 불이 되는 그 하나의 비밀을 알고 싶을 뿐이다. 하나를 이루기 위하여, 그 하나에 닿기 위하여 나는 하나하나 소등 연습을 해야 할런지도 모른다. 가로등이 다 꺼진 어둠 속으로 솜처럼 착하게 다 적셔져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타오르는 하나의 봉화가 되고 싶은지도 모른다라는 시입니다.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에 닿기 위해서 소등 연습을 하고 싶다는 이 시인의 마음.
저는 어쩜 이 마음이 의인의 삶, 군자의 삶, 복받는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닿기 위해서 내 마음에 소등을 하는 연습, 나라고 하는 소등, 나의 꿈들, 때로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세상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씩 꾸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켜가는 것. 그래서 마치 내가 솜과 같이 흠뻑 적셔져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흠뻑 적셔져서 어두움 속에서 나를 활활 태움으로 어둠 가운데 봉화가 되고 싶은 마음.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만 복받는 삶이 아니라 나의 그 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간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소등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온전히 밝힐 때 그 땅에 더 많은 소망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 편을 읽으실 텐데 늘 주님 앞에 피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 따르는 삶을 통해서 다함 없는 복락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님이 선택한 왕, 어찌하여 문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투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